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좀 마음이 무거운 그러한 말씀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한 6년 동안 그 아프리카에 있는 작은 나라 잠비아라는 나라를 섬겼는데요. 그 나라는 현재 전 세계에서 최빈국으로부터 9번째 되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 나라가 20년 동안 공산주의, 즉 사회주의를 경제체제로 취했고 북한과 외교 관계를 가지던 나라입니다. 20년 동안 그 나라는 완전히 황폐하게 되었고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밑에서 9번째 나라가 되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고 사단은 우리를 잡아 죽이고 멸망케 하는 것인데 그 나라의 그 20년 동안의 공산주의를 최근에 포기하고 이제 민주주의, 즉 자유진영과 관계를 하고 미국 대사관이 그 속에 서 있고 지금 그 나라는 새로운 이제 길을 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제가 그 나라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나라는 원래 영국의 그 지배를 받는 식민지였기 때문에 국민이 전부 영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8, 90%가 다 크리스찬입니다. 굉장히 좋은 조건이죠. 그 기독교 뿌리가 있는 나라고 그 다음에 영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성 있는 나라죠. 그 나라의 화폐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그 처음에는 높았습니다. 우리나라 그 6.25 사변 전후로 하는 그때보다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습니다. 20년 동안 그 나라는 세계의 꼴찌에 가까운 나라가 되고 우리나라는 OECD 경제 제11개 경제대국으로 성장을 했죠. 어떤 경제체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패망의 길로 가기도 하고 성장의 길로 가기도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으로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사회주의와 그 심하게 말하면 공산주의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해서 한번 쫄딱 망해봐야 정신을 차리겠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좋아하는 사회주의 한번 해보라고. 지금 우리가 그 맛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 관료들과 경제를 다루는 사람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실력은 거의 비슷합니다. 두뇌나 받은 교육이나. 그런데 왜 이렇습니까? 그 다루는 그 지향점, 철학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성장을 통해서 함께 잘 살게 해주는 성장 주도의 경제가 바로 자유 경제 체제가 가지는 특징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에 대한 그 부조리와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분배에다가 많은 무게를 두는 것이 사회주의죠. 뭐 이거는 누구든지 고등학교만 다녀도 알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이 분배라고 하는 그 허울 좋은 그 앞에 그 뒤에는 바로 공산주의의 아주 무신론이 그 속에 있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경제에 대한 그 비난과 그 미움이 그 속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경제 체제가 아닌 것이라는 거죠. 영적인 성격이 있다는 거죠.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참으로 걱정이 되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몇 가지 그 제가 주님께로부터 기도하면서 가진 확신을 좀 나누고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을 듣기로 원합니다. 통일은 될 것으로 봅니다. 문제는 통일이 되는 과정과 통일이 그냥 주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죠. 통일이 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 북한의 지하 자원을 통해서 세계 경제 대국으로 뭐 부상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북한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에 닿았다. 이미 그들이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그 다음에 그들이 자유를 위한 그 통곡 소리가 하늘에 닿았다. 하늘에만 닿은 게 아니에요.
미국 상원에서 지금 벌써 북한의 그 핍박받는 강제 수용소에 있는 분들을 해방하라고 하는 결의문을 미국 의회에서 채택을 했습니다. 이제 미국 양심을 건드린 거예요. 하늘에도 닿았고 미국에 있는 의로운 그 마음들을 움직였습니다. 통일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에 있는 지도자들이 얼마나 그 무정하고 사악하며 마귀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지가 전 세계에 다 알려졌습니다. 통일이 될 겁니다. 저는 단 여기서 통일을 선물로 받을 우리 남한 사람들의 손이 깨끗하지 않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 손을 정결케 하실 겁니다. 스스로 정결케 되지 않으면 외부적인 충격을 통해서라도 정결케 하시는 작업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손에다 선물을 줄 것이라는 거죠. 두려운 것입니다. 주님이 그냥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저를 두렵게 합니다. 앞으로 전개되는 기독교에 대한 억압이라든지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들에 대한 공격 같은 것들이 점점 가수가 될 것입니다. 이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데요. 제가 지금 일본에 지금 계속 사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일본과 한국이 굉장히 서로 중요한 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일본도 하나님께서 그냥은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을 하나님께서 쓰실 것인데 그냥은 쓰시지 않을 거라는 거죠. 엄청난 그 자연재해가 일본에는 예상이 되고요. 우리는 군사, 정치, 저 중국이 이 한국까지 경계선을 삼고자 하는 그 욕심, 이것에 대한 미국의 그 방어 전략, 이런 것들로 인한 이 한반도가 불의 전쟁터가 되지 않을까. 어느 정도까지 수준에서 멈출지는 모르겠지만 주님께서는 그 일본은 자연재해로, 한국은 군사와 정치적인 혼란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겪게 될 것을 늘 저는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시민 불복종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듣는 많은 분들,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한 600명 정도 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양심에 따라 정부의 시책에 반대하는 움직임을 기꺼이 할 각오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나는 복종하지 않는다. 나는 이 정책에 대해서는 불복종하겠다. 내가 대가를 지불하겠다. 그것이 뭐 감옥에 가든 투옥을 하든 세금을 뭐 압류를 하든 나는 어떠한 피해와 내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내 양심을 지키겠다고 하는 결연한 각오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내고 사람들이 집회를 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행동에 여러분이 나서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이 지금 우리에게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는데요. 저와 또 저의 가정 그리고 저와 함께하는 동지들이 지금 엄청난 변화의 순간에 지금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신앙으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일제시대 때, 6.25 사변 때 나를 지켜냈던 그들의 동화책이나 신앙 위인 전집에 있는 책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자리에 동일한 자리에 서서 신앙의 모습을 지켜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예전에 했던 말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나누고 싶은 것은
월남이 패망할 때 그 패망하기 전 했던 협정이 파리 협정이에요. 평화 협정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평화 협정 얘기만 나오면은 가슴이 덜컥하는 거예요. 평화 협정, 이름은 얼마나 멋있는 좋은 단어입니까? 평화.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라도 평화를 하겠다. 그 뜻이 뭔지 아십니까? 북한을 적으로 여기고 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북한 주도의 통일이라도 평화면 좋다는 거죠. 이게 바로 월남 패망의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은 현 대통령은 월남 패망의 그 호치민의 그 월남이 공산화된 것을 보고 희열을 느꼈다고 하는 그 말이, 그 희열이 그냥 희열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어도 좋다, 아니면 우리나라를 그렇게 만들고자 하는 그 마음에 동기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단언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걸 느낍니다. 저는. 저만이 아닐 겁니다. 공산화가 되는 게 어떠냐? 공산화가 되면 남북한 싸우지 않고 공산주의 한번 살아보자. 전쟁보다 낫지 않느냐? 핵전쟁이나 다 죽는 것보다 북한이 공산주의가 우리 남한도 한번 시행해보자. 그렇게 나쁜 거냐? 중국도 공산주의인데 잘 살지 않느냐? 이런 생각.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 오늘 말씀을 공부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지금 말한 이런 생각들과 굉장히 이렇게 연결이 되어 가지고 마음이 힘이 무거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3장과 그리고 마태복음 12장과 마가복음 3장과 누가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에 대한 구절입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 사실은 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에 대한 그 관심이요, 최근 몇 년간 있었습니다. 어떤 컨텍스트에서 있었냐면, 구원받아도,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도 이제 지옥 갈 수 있다라고 하는 화두가 떠올랐죠. 우리나라의 그 변아무개 목사님이 지옥 가는 크리스찬들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한국교회가 충격을 받았죠. 그래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확실하게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구원받는 사람도 잘못하면 지옥에 갈 수 있구나라고 하는 이제 문제, 화두가 이제 우리에게, 화두라는 단어 사실 좋은 단어는 아니에요. 불교 용어인데 이제 그러한 그 주제가 이제 한국 교회를 강타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성령 회방죄를 구원론적으로 다루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성령 회방하면 지옥 간다, 이런 주제죠. 근데 여러분 이거 읽어보니까 이게 무슨 내용에서 나왔는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방금 읽은 본문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본문은 그 배경이 있습니다. 이 성령 회방죄가 나온, 성령 회방죄라는 이 주제가 나온 그 배경, 예수님이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이제 떠올려 보자면,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았다, 이렇게 시작되죠. 예수님 귀신을 내쫓으니까 어떤 본문에는 바리새인이라고 그러고 어떤 본문은 서기관이라고 그랬고 그렇게 이제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 어찌 됐든 이제 그 학자들이, 신학자라고 볼 수 있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공격했냐면, 저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쫓은 게 아니다. 예수님의 그 귀신 축사 사역을. 그럼 뭐냐?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약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았다 하면 선지자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았다
싶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로 만들어 놓고 예수님을 이제 선지자가 아니다, 저는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주장하는 대목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온 겁니다.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성령을 회방하면 용서를 못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것은 구원론에 관한 내용입니까? 이게 구원받는다는 내용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귀신 축사 사역을 중심으로 일어난 내용이에요. 귀신 축사 사역을 예수님 얘기하시면서 나라를 얘기합니다. 나라. 사단이 사단을 공격하면 그 나라가 서겠느냐, 그런 말 하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사단의 나라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격을 해야 된다, 이거죠, 예수님은. 근데 너희들 말대로 사단이 공격하면 그게 무슨, 그건 의미가 없는 거다. 나라가 분열이 되면 그런 사단의 나라가 그 자리에 쓸 수가 없는 거다. 스스로 자멸하는 것이다. 나는 지금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거를 공격을 하는 거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하시고자,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잘 보세요. 미국이 지금 북한을 만약에 압박을 한다는 것은 사단이 사단을 공격하는 게 아니죠. 미국의 생각이 북한의 생각과 완전히 다르죠. 그렇다고 뭐 미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제가 얘기는 그렇게 단언적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북한의 이데올로기와 지금 미국의 이데올로기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다른 뿌리라는 거죠. 전혀 다릅니다. 미국의 생각은요, 어떻게 보면 선한 마음을 가지고 북한에 있는 악한 통치를 박살을 내겠다는 그 마음이 그 속에 깔려 있습니다. 단 지금 핵무기를 비핵화를 먼저 시키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여유를 주는 거죠. 생각이 다른 거예요. 북한과 미국은 친구가 아닙니다. 적이에요, 적. 근데 지금 우리 남한은 어떻죠? 남한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남한에 있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을 적으로 안 하죠. 장성들도 적이라고 안 해요, 지금. 군인들도, 국방부에서도 북한을 적이라고 지금 공공연하게 얘기합니까? 청문회 보십시오. 김정은을 신뢰하느냐라는 말에 답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묘하지 않습니까? 사단이 사단을 어떻게 공격하느냐.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격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건 나라에 대한 얘기입니다. 말쿠토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여기에 와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인자의 능력을 너희를 보지 않았냐, 이 말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말로 번역은 어떻게 되냐면, 이거 여러분 제가 얘기했는데, 만일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왔느니라 그랬잖아요. 이거 애매모호한 아주 잘못된 번역이에요. 만일이라는 이 조건절이요, 조건절이 아닙니다. 가정법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직설법이에요. 그걸 너가 이해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미 왔는 것을 너희들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는 예수님의 꾸준함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신학자들이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바리새인들에게조차도 임할 수 있는 내면의 것이다. 말쿠트,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은 예수님의 통치권이 임하는 천년 왕국을 부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 구절을 사용하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된 번역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첫 번째 성령 해방죄로 가기 전에 예수님이 이 말씀에 주의를 해야 돼요.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그게 두 가지가 단어가 나와요. 사람의 모든 죄 플러스 회방은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이 구절에 일단 우린 충분히 음미를 해야 돼요.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그것도 예수님에 대한 회방은 사함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분노하고 화를 내고 폭발하고 하는 죄들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저건 사함받을 수 없어, 저건 지옥 가야 돼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예수님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회방은 사함을 얻을 수 있다는 말 속에 사죄의 바운더리와 은총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 인색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볼 때 악한 자들이 많아요. 나쁜 사람들. 정말 지옥 갔으면 좋을 만한 못된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 보세요.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함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이거 보통 빼먹거든요. 이거 빼먹고 바로 성령 해방죄로 가는데 이거 충분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지금 만연한 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타락, 죄, 죄악, 인간들이 저지르고 있는 저 정말 구역질 나고 정말 마음이 아픈 온갖 죄악들을 다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러면 너무 그냥 다 용서해버리면 어떡하지? 안 되는데요. 다 용서를 해주지 말고 그냥 몇 가지만 용서해주고 다 그냥 지옥 보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브로드하잖아요. 근데 이 엄청난 사죄의 능력과 넓은 바운드리가 뭐를 하이라이트 하냐면 성령 회방죄만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성령 회방죄가 뭔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했죠. 마태복음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를 못 받는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자, 우리가 보세요.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를 못 받는다는 말을 듣고 사람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합니다. 오는 세상은 천국을 말하는 건데 천국에서도 그러면 죄사함이라는 게 있어요? 이상하다. 천국은 죄 자체가 없는데 무슨 사함이 있나라고 생각하죠. 오는 세상은 올모, age거든요. coming age예요. 이 세상은 this age예요. 두 개의 시대를 예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오는 세상은요, 예수님이 천년왕국에 재림하셔가지고 천년왕국의 통치를 오는 세상이라고 하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은 this age라는, 제가 언젠가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통한 문자적인 천년왕국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이 천년왕국 동안에 오는 세상에 사죄라는 개념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영원한 천국으로 저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 보좌 앞에서도 죄를 지는 게 가능해야 되고 거기서도 사죄가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게 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 오는 세상을 천년왕국이라고 해석하지 않으면 이 본문은 해석이 안 되는 거죠. 무천년설이나 그냥 영원한 천국 이렇게 가버리면 사죄의 가능성을 말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천년왕국은 죽음도 있고요. 천년왕국의 마지막에는 반역도 있잖아요. 천년왕국 마지막에 반역이 있어가지고 사단이 옥에서 나와가지고 곡과 마구의 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내려오기 전에, 사단이 밑에서 올라오기 전에 죽음이라는 게 있고요. 그게 사람들이 있어서, 부활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서 생명이 나고 죽고 그런 것들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천년왕국 마지막에 사단이 뚜껑이 열려가 무주경이 뚜껑이 열려서 나오니까 미혹이 다시 나와서 많은 사람이 미혹이 돼가지고 곡과 마구의 전쟁이 있고, 그것이 불로 심판되면 그때는 천년왕국까지 문을 닫고 이제는 New Heaven and New Earth, 진짜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천년,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비하면 아직 100% 완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죽음도 있고 사람도 태어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아요. 사람이니까. 사람도 있고 부활체도 있고, 이 두 개가 공존하는 세상이 바로 천년왕국이라는 것을 알 때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해되는 겁니다. 그럼 다시 보죠. 성령을 회방하면 이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하고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한다. 성령 회방이 뭘까요? 일단 저는 이 회방이란 단어를 우리는 블라스피임이라고 하는 영어 동사인데 사실은 헬라어도 블라스피임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람어로 보게 되면 구브도페, 가다프라고 하는 히브리에서 나온 거예요. 회방하다. 근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전부 다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을 할 때는 전 복수로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자를 회방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거예요. 다 복수예요. 사심을 얻는 것도 복수예요. 그들이 죄를 짓고 그들이 용서를 받으니까. 그런데 보세요. 성령을 회방한다 할 때는 전부 단수란 말이에요. 성령을 회방하는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뜻하죠? 성령을 회방하는 한 사람. 자, 이것을 우리는 해석을 할 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우리 중에 누가 하나가. 그 한 사람이 성령을 회방을 했기 때문에 그가 이제 영혼의 사함받지도 못하고 오는 세상에 사함받지도 못하고 영원한 판결에 들어가게 된다. 그런 사람이 또 있다. 또 있다. 또 있다. 이렇게 단수가 여러 명이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게 1번이고요. 이것도 가능합니다. 2번은요. 한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회방하는 자가 나온다는 거죠. 저는 이것을 보고 어디로 들어갔냐면 요한계시록 13장 5절 6절에 2번, 총 3번이 회방한다는 말이 나와요. 누구냐면 바로 짐승입니다. 짐승이 누구를 회방하냐면 하나님을 회방해요. 그리고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합니다. 그리고 회방을 하고,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 아닙니까? 그죠? 적그리스도가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회방을 하고, 그리고 뭐 하느냐면 3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회방, 두 번째는 전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권력을 갖게 됩니다. 파워를 갖게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월십이에요. 사람들이 그를 월십한다고 그래요. 예배를 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하는데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창세 전에 foundation,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earth. 그러니까 창세, 이 세계가
파운데이션이 형성되기 전에, before, 전에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경배한다. 그 말은 뭐예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는 경배를 안 한다는 거죠. 두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가 있고 기록되지 않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두 무리가 산다는 겁니다. 적그리스도 출현할 때. 그러면 누가 경배하느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전부 다 경배를 한다는 거예요. 이름이 기록된 자는 경배를 안 한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부터 휴거설, 적그리스도 핍박 이전에 휴거한다는 게 맞지 않는 거죠. 적그리스도 출현하고 환란이 올 때 경배하지 않을 성도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 성도를 다스릴 수 있는, 성도를 이길 수 있는 권력을 갖게 된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성도라는 단어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카디시라고 하는 성도가 구약의 관점에서는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래서 세대주의에서는 이걸 이스라엘로 국한을 시켰습니다. 국한. 그러니까 환란 중에 핍박받는 성도는 이스라엘이지 이방 성도들은 다 올라간다. 이스라엘만 남아가 핍박을 받는다. 이것이 세대주의의 가르침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핍박을 가할 때 과연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이스라엘 뿐일까요? 열방에서 믿는 사람은 하나도 이 세상에 남아있지 않고 다 올라가 버릴까요? 자, 이것은 굉장히 큰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이스라엘로 국한시켜보면 그 세대주의자가 되고요, 성도를 이스라엘 국한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 사람, 그게 열방이든 이스라엘이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다 성도라고 보면 그거는 세대주의가 아니에요. 세대주의를 극복한 거예요. 성도가 누굴까요? 성도가 카디시에, 카도시라고 하는 거룩한이라고 형용사가 명사화된 게 카디시가 바로 거룩한 자들이에요. 이 거룩한 자들이라는 이 아람어가 다니엘에 나오는 거 알아요? 성민들에게. 근데 다니엘은 구약이기 때문에 그걸 읽을 때 이스라엘 민족으로 국한해서 읽혀진다는 거죠. 다니엘을 볼 때. 근데 요한계시록에 들어오게 되면 이게 이제 신약인데 이게 과연 이스라엘만일까? 아니면 이스라엘과 이방인 중에 메시아 대신 예슈아를 믿는 사람을 성민으로 봐야 하는가라는 참 문제 아닌 문제가 되는, 저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런 문제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결정적인 키가 있어요. 이 문제를 푸는 결정적인 키. 저를 보세요. 만약에 말입니다. 이 성민이 이스라엘만이라고 한다고. 환란 중에 핍박받는 사람이 이스라엘만이고 열방에 있는 성도 하나도 없고 하늘로 올라간다면 아시아 7교회는 다 유대인들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마지막에 너희들은 올라갈 거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해야 되죠. 이기고 벗어나는 자는 이라는 말이 왜 나옵니까? 그게 환난 전에 올라오는 자는 복이 있나 이래야죠. 이 아시아 7교회가 전부 이방인 교회라서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성도를 이스라엘로 국한시킬 수 없다는 거죠. 이 카디시는 메시아, 하마시아, 예슈아를 믿는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예슈아를 믿는 사람이 거룩한 자들이에요. 그러고 보면 또 하나 생각이 나는 거죠. 이스라엘 중에도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많다. 그렇죠? 예수를 안 믿으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다 거룩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묻습니다. 어째서 텔아비브에 세계 동성애 본부가 있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훌륭한 민족이라며 제가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거룩한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거룩한 거라고. 카디시가 되는 거라고. 그럼 열방에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자동적으로 거룩합니까?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거룩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을 믿어야 돼요. 자, 이런 관점에서 성령 회방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회방이라는 말 속에요, 그 앞에 문맥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으려니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자에 대해서 말을 하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역이라는 뜻이 없어요. against라는 전치사가 없어요. 인자에 대해서 말을 하면 사심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전후 문맥상 부정적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치사가 예수님을 대항하여, 예수님을 모욕하여, 예수님을 적대시하이란 단어가 없고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인자를, 바르 에노시, 사람의 아들이에요. 사람의 아들에 대하여 말을 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여기 말이라는 걸 중요시 해야 돼요. 월드예요, 말. 예수님을 때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몽댕이로 막 구타를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서 뭐를 한다? 말을 하는 것을 용서받을 수 있다. 자, 여기 말을 한번 생각해 보죠. 말. 최근에 어떤 지도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미국에 있던 지도자, 전직 대통령이 우리는 메시아가 필요 없다 그랬어요. 이건 말이죠.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닙니까? 그냥 말이니까 괜찮다. 아닙니다. 성령을 회방할 때 성령을 뭐 때립니까? 성령님을 뭐 어디 구타합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말로서 죄를 짓는 거예요. 말인 것입니다. 참,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부터 우리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말한 이 words,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가? 그 지도자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 이런 말 했죠. 성경대로 하자면 그럼 우리 노예에 있어야 되겠네? 레위기 말대로 하면 그 말 했죠. 성경대로 하면 슬레이브리를 다시 해야 되겠네요. 무슨 성경대로 뭐 동성애가 죄라고 합니까? 그럼 뭐를 무시한 거예요? 뭐를 모욕한 거예요? 성경을 모욕한 거예요. 이 성경을 모욕하고 메시아가 필요 없다고 모욕하고 이 말이요, 요한계시록 13장의 짐승의 말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다르지 않아요. 같은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어떻게 해방한다는 겁니까? 말로써 해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왜냐하면 because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더러운 귀신에게 사로잡혔다고 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러운 귀신이라고 할 때 이 더러운이요, 영어로는 unclean인데 엄밀히 말하면요 defiled, 더럽혀진. 원래 더러운 게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의미가, 이걸 세밀하게 봐야 돼요. 원래부터 더러운 게 아니라 원래는 깨끗했는데 어쩌다가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defile 됐다는 거예요. 탄프토라고 하는 아람어인데요,
원래 깨끗한 천사였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서 더럽혀진, 그러니까 이 영이요 원래 더럽혀져 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존재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욕한 거잖아요. 그 예수님의 이 모욕을 들으시고 뭐라고 했냐? 그래, 나를 그렇게 욕하는 거는 용서받을 수 있다. 인자를 말로 욕하는 거는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령을 모욕하는 거는 오는 세상, 이 세상에서 용서받지 못하고 오는 세상에서 용서받지 못한다. 저는 여러분 성령과 관계된 죄를요 이 본문 말고 신약에 찾으라면 한 두 곳이 떠오릅니다. 첫 번째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아나니아 삽비라의 죄가 뭡니까? 돈을 숨긴 겁니까?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돈을 떼먹고 일부를 헌금한 게 죄가 아니고요. 처음에 죄를 지은 거예요. 전부입니다. 이게 죄가 된 거예요. 그렇게 말 안 했더라면 괜찮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일부입니다. 나머지는 우리 좀 살아야 됩니다. No problem. 그렇잖아요. 우리도 자식도 있고 뭐 우리 이제 직장도 다 퇴직했고 일부는 생활해야 됩니다. 아니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야 그래 다 가지고 와. 이런 건 아니죠. 공산당도 아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그러면은 전부입니다라고 했을까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왜? 어떤 동기에서 전부입니다라고 거짓말을 했느냐는 거죠. 돈을 일부를 표현이 이상합니다. 횡령을 한 게 죄가 아니고요. 전부입니다라는 거짓이 죄가 된 거예요. 왜 거짓을 했을까요? 전부를 바치는 영광을 취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죄였던 거예요. 이게 사탄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고생해갖고 이 교회 만들었는데 아들한테 물려주면 좀 저도 좋고 아들도 유익하고 우리도 잘 살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면은 솔직한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십자를 물려주는 거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 이게 거짓인 거예요. 영광을 취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충분히 경고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 같은 사람, 아니면 뭐 사역에 인발부되어 있는 사람, 뭐 장로, 권사, 막 집사, 막 사역자, 막 티처, 교사 이런 분들이 영광을 취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좀 무식할 정도로 좀 솔직해 보는 훈련이 어떨까요? 무식할 정도로 솔직해 보는 거. 요즘 그런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거 용기가 필요합니다.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세상이 됐어요. 왜냐하면 교회라든가 기독교 공동체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그 사역자들이 모인 데서 마귀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를 높이는데 그거를 이용하고 활용하는 게 이게 사탄의 얼굴이에요. 사탄의 얼굴. 이게 성령을 해방하는 데까지 간다고요. 이 분위기에 휩쓸려 버리면 그냥 사단이 되는 거예요. 사단이. 죄가 죄인 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집회를 하는데요.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어마어마한 돈을 기부를 했습니다. 내가 한 10억 낼게. 저 상암동 경기장 빌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너희들 아무리 기도하지만 못하지 않냐. 성령님도 돈 앞에서는 벌벌 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성령을 모욕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성령님이 돈 앞에 기어요? 무섭지 않아요? 이게 무섭고 두렵고 저 입을 아가리를 찢어버려야 되겠다는 분노가 일어나야 정상인데 사람들 그걸 듣고 웃고 앉아있어요. 그치, 돈이 있어야지. 비느하스 같은 창으로 몸통을 깨어 죽이고 싶은 의분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분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얘기할 때 다 웃고 앉아있어요. 어째 돈이 좋지. 돈이 있어야 뭐 집회도 하고 기도회도 하지. 돈 없는데 뭐가 돼? 그 죄에 동참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탈취해서 하나님 이름, 하나님 영광 탈취죄예요. 세습은. 그 교회 헌금하는 사람은 거기다가 다 공범자예요. 공범자. 제가 지금 특히 이 문제를 가지고 좀 비난도 받았어요. 목사님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그 세습 하시는 분도 훌륭한 분이던데. 훌륭할 수 있겠죠. 뭐 필리그램보다 더 훌륭한 설교자가 될 수 있겠죠.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능력이 많으면 왜 거기서 해야 됩니까? 아무 데서나 해도 수천 수만 명의 교회를 만들 수 있겠네. 두 번째는 히브리서예요. 은혜의 성령을 욕된 것으로 여기고라는 구절이 나오죠. 제가 보니까 성령 해방의 예가 이 두 가지 예가 이그샘플이 두 개가 나오는데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여기는 죄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보혈을 부정하고 짐승제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바로 이 구절 때문에 짐승제사 얘기만 하면 경기를 일으키는 분이 이제 그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하죠. 묘하게도 저는 어떻게 믿냐면 예수님 재림하셔가지고 짐승제사 할 걸로 믿어요. 그럼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의 보혈을 욕된 것으로 여기고 짐승제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계신데 예수님을 오너하면서 짐승제사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본문은 누구를 향한 거냐면 초기 유대인 크리스찬들 중에 예수를 믿기를 포기를 한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들을 향한 경고예요. 유대주의로 돌아가지 마라. 예수님 부인하지 말라. 예수님 보혈이 어떤 황소와 염소와 짐승의 보혈보다 귀한 거다. 그거를 변증하는 본문이지 짐승제사 자체를 뭐 사탄적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데 그렇게 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WCC 성령을 부인하는 성령을 해방하는 죄와 다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와 너무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사단을 예배하는 이게 다 성령을 해방하는 겁니다. 666의 표를 받는다. 예배의 표식이죠. 그래서 성령의 해방죄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20년) 동안 공산주의에 있다가 다시 깨어난 그 잠비아 폐허됐어요. 폐허. 아니 세계 200개 나라에서 끝에서 9번째라니까요. 지금 베네수엘라 보십시오. 전 세계 석유 매장량 1위인가? 하여튼 그 정도로 많은 나라인데 완전히 나라가 지금 거지가 됐잖아요. 대한민국 석유도 안 나잖아요. 뭘 먹고 살려고 그럽니까? 북한하고 통일하면은 지하자원 많아가지고 세계 경제 대국이 된답니다. 김정일 대통령 되고. 이렇게 많은 화이트 칼라 지식인들이거든요. 통계에 의하면 화이트 칼라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지금 지지하고 있답니다. 월급쟁이들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월급 보고 다니시는 분도 계신데. 한번 당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게는 마음이 아파요. 어쩌면 이럴 수 있는가.
어쩌면 이 지경까지 왔는가? 당해보지 않고서는 깨닫지 못하는 민족인가? 막 그런 생각까지 전 들어요. 이 위기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이 고통과 고난의 행군? 우리가 겪게 되지 않을까? 저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파리 평화협정 이후에 불과 얼마 안 돼서 탱크가 사이공, 지금의 호치민시티에 대통령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마지막까지 저항했던 그 이름 모를 그 베트남군 월남군 장군이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항복하라. 저는 우리나라가요 월남처럼 되지는 않을 거라는 것에, 월남처럼 망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일제시대, 우리나라 일제시대, 그 다음에 뭐 임진왜란, 병자호란, 정묘호란, 그 뭐 당나라, 막 거란족, 우리 위기 많았죠.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 죽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사람의 피가 뜨거워서 열 받으면 일어납니다. 난 역사를 봐서 900번이 넘는 외침 속에서 우리나라 민초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여러분도 알잖아요. 가만히 죽음을 당하지 않았어요. 지렁이처럼 꿈틀을 한 게 우리나라예요. 관군들, 정부군들 다 꽁지 빼고 도망갈 때 호미, 괭이 낯들고 맞섰던 게 우리나라예요. 죽을 줄 알면서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항공모함을 만들어 미국하고 전쟁하는 그 일본을 대항해서 광복군을 만들어 가지고 만주에서 게릴라전을 했다.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게 아니라 솜털로 바위 치는 걸 솜털로. 그래도 했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그렇게 과소평가 안 합니다. 그 절망적인 폭압, 세계를 향해 전쟁을 일으킨 일본을 대항해서 맞설 수 있었던 그 의기와 용기와 기독교 신앙의 뿌리 박은 그 선조들의 정신이 여러분의 피 속에도 흐르고 있다. 단 너무 그동안 살기가 좋아가지고 잊어버렸을 뿐이지, 한번 DNA가 클릭하면 까짓 거 갑시다. 그리고 다 일어납니다. 저는 믿습니다. 너무 걱정은 안 하는데 그 과정 동안에 당해야 될 아픔들, 고난들이 저는 마음이 아프죠. 사랑하신 여러분들, 영적 전쟁 준비를 하십시오. 절대로 성령을 해방하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성령님을 모시고 환영하고 그분을 위해서 그분을 힘입어 살겠습니다. 성령님은 깜빵에도 계세요. 깜빵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깜빵을 별로 여기세요. 별. 정권자들은 별이라 그러잖아요. 별 하나 두 개 그랬잖아요. 여러분도 의로운 일을 하다가 깜빵에 가서 별 다세요. 그럴 각오를 하시라고요. 그리고 이 나라에서도 싸우지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애국자들, 디아스포라, 해외에 흩어져 있는, 특히 미국에 가 있는 우리, 미국에서도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이 몸은 비록 고국에 없고 떨어져 있지만 피눈물 나는 기도와 그걸 통해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데스티니를, 대한민국이 감당해야 될 운명의 길을 똑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6.25 사변 때 유엔군이 참여하자 말자 할 때, 미국이 참전하자마자 할 때 루즈벨트 대통령 영부인과 우리 중앙대학교의 그 창시자인 임영신 여사가 그 당시 미국에 있었습니다.
초대받지 않은 자리에 문 열린 타임에 문이 열려 있었어요. 대통령 영부인과 대통령이 앉아 있는 자리에 경호원을 제치고 문숨으로 들어가서 일리노 여사한테 무릎을 꿇었어요. 막 옆에서 제지하고 막 쫓아내려고 할 때 그 여인이 우리나라를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서로 안면이 있으니까 경호원을 제지하고. 그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가 망하게 됐습니다. 저는 아마 이 나라가 어려워지게 되면 백악관 앞에 수많은 미국 한인들이 기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식하며.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런 영적 전쟁과 실제적인 전쟁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카디시에 적그리스도에게도 굴하지 않은 그 신앙을 우리 보고 예행 연습을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지면 그날에서 진다는 생각을 하시고, 여기서 승리하면 그날에서도 이긴다는 생각하시고, 예비 훈련이라 생각하시고, 한 사람이 천을 당하고 만을 당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끝까지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버텨주시고 승리해 주시고 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대한민국을 듣고 있는 사단의 어두운 그림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거두어 주시옵소서. 흑암이 캄캄하고 어둡지만 주님께서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흑암이 가득한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영광의 빛이 이르렀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했습니다. 주님, 그 빛이 어디 있습니까? 그 빛은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위기에서 나라를 건져준 위대한 지도자들처럼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위대한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일으켜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악한 정권들을 무너뜨리시고 사단의 권자를 패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대한민국이 앞으로 가야 할 그 운명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운명의 역사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말쿠트가 오는데 이 대한민국이 선지자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미국에 있는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들, 한국 사람들, 마치 요셉처럼, 마치 다니엘처럼 열린 창문을 향하여 고국 땅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기도가 하늘에 닿아 이 대한민국이 보호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준비되고 있는 모든 악법들 예수의 이름으로 다 깨어질지어다. 다 무너질지어다. 예수님은 강하십니다. 예수님을 이길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강하게 믿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조롱하는 자들의 입을 막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의 빛을 대한민국에 내려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